우리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곳곳에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시리즈 7번째 부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기를 통해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성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쳤다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 길이 진리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시작으로 6주 동안 부활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낼 것이고 또 부활이 나의 일상도 변화받은 삶이 될 것이며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신앙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기 40일이라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카운팅을 했을 때 주일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의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 1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15장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한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교우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상반된 견해로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도 점점 더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버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부활의 의미는 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의심했던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니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주목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 속하 있던 영광이 주님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드러나게 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활의 교리는 논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며 그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의로움을 보장해주고 앞으로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나 봉사도 그 힘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성도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슬픔이 그치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영화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다 보면 우리는 온전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라는 것,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의 개성을 다 잃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내게서 전해 받았고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 위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확실하게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목적 없이, 이 복음 없이 가볍게 믿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부활 절기를 맞이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했던 말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고백은요, 땅속 깊이 심겨져 있는 씨가 죽어짐으로 꽃이 자라나듯이 바울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부활신앙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는 전도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의 현장에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어진 직업이, 내게 주어진 학업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죄는 우리 마음이나 내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이라는 사순절기를 통해 나의 죄를 깊이 묵상하고 애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실제적으로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죠.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교우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 안에 소멸되지 않은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의 뿌리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뿌리는 끊어졌고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묻히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허영심과 교만의 모래성을 끊임없이 쌓아 올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면은 영적 전쟁터와 같고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끌림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라는 것은 문자주의나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좋아하는 사상, 내가 좋아하는 가치로 해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은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 깊은 이해를 통해 성화의 삶을 꾸준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꾸준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이고 성소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옳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입증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기독교가 당신을 변화시키려면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로 오늘 바울은 기록한 것이죠. 성경의 기자들은 생명을 걸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이를 전하고 있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믿는 성도들의 현재의 삶에도 나타나십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현재 역사적 사실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의 부활 직후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에 의해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박해자들에 의해서도 증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떠난 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의한 끝에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당부했다. 한밤중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들은 또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만일 총독이 이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너희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겠소.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아님을 밝혀내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제한적으로 성경을 비판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판하며 연구하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일이 허다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락방에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본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굳게 잠겨져 있던 그 다락방에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간 것은 호련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그 몸을 보이신 것은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영혼의 몸과 육체적인 몸의 연속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활 절기를 통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요,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린전서의 기록 시기를 보면 대략 한 15년 정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15년, 20 몇 년 정도 지난 후의 기록입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당시에 남부럽지 않은 존경받은 율법학자였고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은 부족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8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도 태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사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은 인간이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험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일터와 생활과 삶 속에서 새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실패 가운데서도 때론 역경 속에서도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마음에 바라본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죠. 율법학자였던 그가 부활하신 주를 만난 뒤에는 성경의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셋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자기 만족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에 그 은혜를 계속 잃어버리고 소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교만과 자랑과 허영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자격 없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일터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슬픈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힘겨운 일을 마주할 때도 있죠. 그러나 부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인 것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 제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를 복음 전한 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부인했지만 등 돌리는 우리를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로 이 부활이 어떤 힘을 지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삶이 이룬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에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계속 소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우리의 한 시대가 다 지나갈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부활의 흔적이 있고 또 이 부활의 흔적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개개인이 엘리트이고 모두가 전문가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어야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앞에는 영적 전문가도 엘리트도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성도들만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도록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닮아가는 연습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믿음의 감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생명으로 다스림 받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매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우리 마음 안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